고난주간 예수님의 행적 네 번째, 가룟 유다의 배신 예고.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유월절을 맞아 최후의 만찬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께서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시기까지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특별히 진실로 진실로라고 같은 말을 2번 반복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제사장들에게 팔아넘길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도망칠 수도 있었고 그 일을 그릇되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제 보았던 무명의 여인과 가룟 유다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3년간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했던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를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였고 3년의 시간을 함께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도 가룟 유다와 같이 변질될 수 있고, 내가 얻을 세상의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년 후에도 우리의 믿음이 지금과 같이 유지될 것이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가 어리숙하고 부족했지만 더 순수한 믿음을 가졌고 예수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며 기도했음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과 환경이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과 세상의 부딪힘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로 나설 때에는 순수한 제자의 삶을 꿈꾸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안에 여전히 버리지 못한 옛 습관과 가치관이 결국 그를 배신자로 만들었고,
회개할 기회조차 갖지도 못한 채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와 상황은 달랐지만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향해 저주를 퍼붓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 그의 복음 사역에 큰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만일 가룟 유다의 선택이 죽음이 아닌 회개였다면 그 또한 복음 전파를 위한 제자로 쓰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가 자신을 팔 것을 알면서도 그의 제자 유다를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모두 아셨지만 그를 여전히 사랑하셨고 끝까지 아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가룟 유다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고자 하는 그 일을 중간에라도 멈추길 원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모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가룟 유다가 할 일을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가룟 유다가 행할 일을 말씀하신 것은 유다야, 너의 모든 계획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그것을 그만두어라. 라는 마지막 그가 할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돈의 마음을 빼앗긴 가룟 유다는 그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약한 부분을 틈타 사탄이 그의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멘. 유다 속으로 사탄이 들어간 것을 아신 예수님은 그가 해야 할 일을 속히 하라 말씀하십니다. 결국 회개할 기회를 놓친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배신자의 길을 선택했고 그 저주스러운 일에 그가 사용되게 됩니다. 사탄은 늘 우리의 약점을 틈타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사탄은 예수님의 약점까지도 파고들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짓게 함으로 스스로를 자책하고 정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직 주 예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가진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것을 위해 늘 깨어 기도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제자로 넉넉히 승리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시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주간 네 번째 묵상. 사탄이 악용하기 쉬운 나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오늘 내가 무엇을 주의해야 하겠습니까? 가룟 유다와 같이 여전히 내 안에 버려야 할 것과 베드로와 같이 채워져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두 가지 묵상을 놓고 하루 온전히 주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